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빌랄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열림을 누웠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누설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말씀을 읽겠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저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할 때 그 피로 씻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빌랄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1장 2장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신분을 하늘나라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냐? 거룩하지 않으면은 죄가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를 철저하게 해결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서 그 다음에 거룩게 하고 거룩게 한 저희를 죄에서 거룩게 하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미련에서 이제 전부 다 세상 것을 회개하고 내놓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만들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집 어디로?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 적 없어요. 꼭 천국에
뭐 요새 말하는 어떤 저기로 천국에 올라가나 또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또 뭐 영혼만 올라가든지 하여튼 그러는데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앉혔다고 말씀하셔요?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열어요?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자체가 어디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천국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든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틀려요. 그게 힘든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자 3장 20절 말씀 한번 합독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앉힌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디에 앉혔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도 옛사람이나 못 고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틀 전인가 읽었을 때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출발한 사람들이 우리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새 사람 된 사람 우리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인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뭐예요?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살아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린 수는 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먹을 때마다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부족하고 또 뭐랄까요? 주님이 말씀은 성의가 없을지라도 반찬 하나하나를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 이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하죠.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먹고 사는 거야. 특히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도 받고 또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받은 은혜는 숨을 쉬는데 아담이 처음에 숨을 쉴 때에 무슨 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호흡이,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뱉어낼 때에 뭐예요? 산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이번에 계속 다니엘 교회 때 큰 은혜가 복이 된 게 뭐냐면은,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누구를 마셔요? 아니, 그냥 산소, 좋은 산소만 마신다. 그 육신의 숨이고, 우리가 이 영혼이 숨을 들이쉴 때 누구를 마셔요? 식사 중. 누구를 마셔요? 숨을 들이쉴 때 예수님을 마셔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셔요. 내뱉을 때 누구를 내뱉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숨쉬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어를 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숨쉬기를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해가지고 60이나 올려놓고 숨쉬기를 하는데, 막 간신히 숨쉬기를 하는 거예요. 60으로 막 산소호흡을 집어넣어도 간신히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다가 숨이 멈출까봐 얼마나 겁나요. 숨 멈출까봐 정말 겁나. 막 기도하면서 숨을 들이셨다가 내뱉다 하는데, 산소호흡기는 막 60 정도로 막 계속 산소는 공급해도 숨쉬기가, 그래서 호흡이 그러다가 어떻게 깜빡 졸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조는 동안에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살짝 잠들었는데 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숨이 딱 끊어지면 딱, 확 답답하니까 우 하면서 일어나면서, 아니 우 하면서 숨을 내쉬었다니까. 그래서 호흡이, 우리 코에 호흡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호흡이야, 자동적으로 맥박 뛰고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숨 하나 쉬고 나오고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는데, 들여 마시는데 뭘 들여 마셔요? 그냥 성령님. 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들여 마시는 거야.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마셔요? 사랑을. 뭘? 말씀을 마시는 거야. 우리 호흡은 좋은 산소를 들이고 탄소를 내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고, 그걸 이번에 다니엘 교대에서 더 생생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을 때에 먹을 때에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 한 조각을 먹으면.
그리고 계속 뭐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숨쉬기는 한다 그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조금 엉뚱한 데로 가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 시대. 고린도전서 10장에 너무 자상해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딱 나오더라니까. 와, 굉장한 모세 시대. 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고 신령한 반석으로서 신령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가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가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으로 숨쉬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근데 은혜는 많이 받았고 기도는 했는데, 아이고, 또 요새 제가 예수님으로 먹기는 먹는데 예수님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럽더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으로 곤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온바람수가 돼요.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주님 아니면은, 주님으로 숨 안 쉬면은 시체요. 근데 주님으로 숨을 안 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이 말씀이 단순하면서도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좀, 어떨 때는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생활을 하는데 어떨 때는 영 다르게 생활해. 아니, 주인이 바뀌었다 하면 주인이 안 바뀐 거야. 그리고 누가 주인이 돼서 나오는 거야? 내가 나와. 아유, 한참 훈련하고 좀 그래도 됐는가 보다 했는데 또 아니야. 아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에다 거룩한 천국의 후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신령한 성령으로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부르고 찬미를 하고 찬송을 하고 춤을 추는 우리가 이거 아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러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말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살게 하지를 말든지. 근데 그 악순환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잖아, 계속. 좀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신령한 말씀을, 정말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은혜를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응답받고, 그리고 또 그걸 간증하면서 또 교육시키면서 훈련시킨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은 주님하고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사울과 올 때는. 이야, 이거 언제나 정말 어린아이 수준에서 청년 수준이 되고 아비와 유모의 심정이 될까. 야, 이제 7절, 8절 합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문을 열어놨대. 누구 앞에요? 천국의 문을 열어놨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성령의 충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해 드리는 기도는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바로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바로 올라가요. 또 찬양을 어거지로 어떤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나 예배나 찬양은 딱 기록만 한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렸음, 기도했음. 그런데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절대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찬양을 아주 그냥 보석으로 막 받아 올린대. 주님이 보석으로 받는데. 그리고 그 성국 일기책에 그대로 막 금글씨로 또는 보석 글씨로 막 써진대.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유, 나는 천국 일기책에, 상급책에, 보상책에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드렸음, 기도했음, 감사한금 했음. 그렇게 요새는 저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회개. 아유, 목사님 앞에서 수고하는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아멘 해야 되고 막 찬양할 때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지. 아이고, 오늘 시간이 더 길게 가네. 아니,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좀, 아유, 안타깝네. 그러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 아멘 한 거, 예배 드렸음. 축도 끝날 게 축대까지 받았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던 어른들은 간에, 저 열려진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막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드리고 그 진솔한 사랑을 드리면은 아주 금글씨로 기록이 된대, 상이. 아니 정말 우리 도전 많이 받아야 돼. 예배 드렸다 끝났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버지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상권 많이 주세요. 물론 상권 주겠죠.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것이 뭐니까, 자 8절에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찬양하면은, 네가 전도하면은, 네가 예배 드리면, 네가 감사하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마트에 가서 누가 뭘 사오라 해가지고 사오갖고 그때 딱 사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은사니까, 은혜니까 믿어도 좋고 안 믿어줬는데 나는 믿어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딱 위에서 보시면서 애들 전도해라. 애들 전도해라. 주님이 그 애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막 쫓기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여러 가지 뭐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고 사항도 있지만 주님이 직접 애들. 또 하나 더 얘기. 성경 보고 차에서 우리 사모님 물건 사러 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 새벽 기도 때 놓친 분들 기도를 막 더 진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다. 한국만 특별히 빼놓은 전쟁도 아니고 그 전쟁이, 그 전쟁 중에 한 전쟁이 한국 전쟁이다. 아니 그걸 뭐 간증이나 그런 기도나 그런 말씀이나 서로 은혜도 받고 그렇다 그랬더니 이번엔 직접 얘기하죠. 민족과 나라가 나라의 전쟁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의 전쟁 중에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제3차 전쟁. 근데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예수님이 사랑하셔. 그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시키니까. 통일을 시킨다고 어디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다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도 통일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환상을 그렇게 보여준 거야.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요. 환상을 확 이게 따로 대한민국의 전쟁을 따로 빼놓으면 안 돼. 그냥 성경대로 다 가는 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황금종교회야, 그래, 나 말씀을 전하려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작은 능력이 있지만은 작은 능력이 굉장히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몇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합독합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저 반열에 든 사람들은 뭘 알아요?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나면은 3년 반 동안은 그냥 좀 평화정적을 해요. 그러나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천국이 자기 집이고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 생활을 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순교 안 할 사람도 뭐야? 요리 피하더니 저리 피하더니 피해서 끝까지 살아면서 알곡추수 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저도 너무 이렇게 일반 상식이나 돌아간 것이 어두운 편이지만은 아니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짐승뼈 받아야 된다니까. 안 받을 죄관이 없어 먹고 살려면. 그러면 짐승뼈를 받는과 동시에 뭐가 돼요? 그냥 유황불 까며 유황불로 가. 우선 사회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살면서 계속해서 불 속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유황불로 가. 짐승표를 받은과 동시에. 그래서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나 짐승표 안 받는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다 하면서 몸을 포기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 밭대로 천국으로 가버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 해야 돼. 핸드폰이나 문화, 하여튼 어디 가서 함부로 살 수도 없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가 와요? 내가 짤막짤막하지만 이렇게 나 자주는 안 봐도 드론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드론이 타격을 해. 그런데 이게 드론이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을 찾아낸다. 아니, 적그리스도 군대가 샅샅이 뒤지러 다닌 것은 고사하고 드론도 찾으러 다닌다니까. 세부치나 뭐나 있으면은 금방 저기서 즉각 사살하면 즉각 사살해버려. 마찬가지. 짐승의 군대들도 경찰, 군인 역할 다 하면서 찾아서 속속들이 찾아서. 근데 그걸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면은 적당 예수님 맞을 준비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멸망당하고 있다는 거냐.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랬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 잘 이겼어. 잘 이겼어. 잘 이겼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조금 더 참고를 못 하는데 아예 어떤 분도 그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짐승표 받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짐승표 받는 그 케이스, 그 길로 다 가고 있어. 이 오지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새벽에, 아유, 목사님 새벽 기도 한다고, 몇 명 없는데, 어쩔 때는 뭐 하면 혼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새벽에 아주 주님의 명령 안 나니까 저한테 말씀하고, 새벽에 명령하고, 새벽에 말씀하고, 새벽에 성령으로, 새벽에 불로 막 임하신다니까. 이 지역은 교회 빌라델비아에는 크지 않아.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야. 나우기야 교회처럼.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10절 말씀 다시 합독합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유, 면류관 아니요. 그냥 엿장사 만들어 면류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못 받으면은 아유 여기서도 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나는 면류관 필요 없어. 하늘나라에. 아니, 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자, 11절, 12절 합독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럼 새 예루살렘이 무슨 성이라 했어요? 아름다운 신부의 성.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나의 새 이름. 영광스럽고 영원한 만왕의 왕을 만주해 주면서 영원한 신랑의 이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 신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의 새 이름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 위에, 너희 이마에 기록하리라. (13절) 합독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그때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모든 세계의 교회 유형이 이 7개의 유형 속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이 믿음의 역사는 뭐 다 알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그 사랑의 쑥을 하는 천국에서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는 거, 지금도 면류관 들고 계시네. 지금도 한금종 교회 신부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들고 계셔. 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말씀하셔, 지금. 아유, 그냥 더 막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럴 때만 말씀. 아니야, 지금 면류관 들면서 주님이 지금 면류관들 보여주고 계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제 사모님이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막 그 질병을 치료하고 막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내는 기도를 하더만 나는 처음에 그 통역하는 여자분이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이상하게 영어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전도자가 하는 것을 여자분이 통역해. 근데 그때 사모님만 아멘 한 거 아니라 나도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스님이 면류관을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안 열린 데는 와, 안 열리면 말씀과 그냥 성령의 감동 감화로 받아버려. 열어놨다, 열어놨다. 안 열린데 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 수가 있어야지. 열린 사람들이.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몇십 년 동안 오직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러더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찬양을 잘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딱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찬양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래 보니까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소절을 3번을 막 톤을 높여서 올려 부르더라고. 거기 듣는 사람들 끝나자마자 할렐루야 아멘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옆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나는 예수님과 그렇게 교통하면서 사랑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인간 중심으로 안 살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 찬양, 그러기 때문에 찬양에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된대. 그런데 은혜가 돼요, 정말.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야, 그러면. 예수님 모신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을 먹고 살아야 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적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적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면류관을 쓸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내 이기는 자가 돼서 아름다운 신부의 성에서 이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저가 여러분이 된다면은 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뭐예요?
그냥 같이 24시간 사는 거야. 24시간. 근데 그게 어렵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그러다가도 보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죄도 다 못 박았다, 세상도 못 박았다, 육신의 욕심도 못 박았다, 옛 죄는 다 끝났다 하는데 옛 죄는 그렇게도 설치는가. 아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예요? 나는 날마다 누구를 못 박는다? 자기를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그럼 아유,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마저 충성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의 인내 속에 살아도 뭐 재미가 있어야죠. 근데 그 재미라는 것이 저는 보니까 그 재미가 아직도 세상 쪽에 재미가 많이 남았어. 세상 쪽 고집이 많이 나오고 이걸 내려놓고 주님. 자,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